신명기 3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신명기 3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허다한 재앙이 많은 재앙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 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알고 계시냐고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어려우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쉽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려면 하나님 외의 것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결과가. 사람은 약한 존재라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자녀에게 너무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도 자녀도 다 불행해집니다. 다니는 회사에 마음을 뺏긴다. 그럼 회사 부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위치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그 주위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요나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그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그 사명지를 안 가니까 그 전체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무언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 외의 것에 그게 잘 안 돼요. 운동 경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사람 맨날 집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앉았네. 모든 인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뺏기거나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뺏기고 살아.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라 뺏기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하지 않으려면, 뺏기지 않으려면, 헤어지지 않으려면, 낭패보지 않으려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해도 또 우리 수시로 빠지거든, 수시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또 마음 뺏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 듣고 계속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졸업이 없어요, 이런 거. 순간적으로 또 마음 뺏기는데. 뭐.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는 예배 실패하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로등이 많아서 그걸 잘 경험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가로등이 드물었고요. 산길을 갈 때가 있어요, 밤에. 그럼 이제 달이 비쳤을 때는 환하죠, 그죠? 달이 구름에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다시 구름이 비켜가면 되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건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그때부터 답답해지고요, 무서워지고요, 마음이 안절부절되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오는 빛을 비춰주시는 목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빛이 오고 안 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비춰주시는 복이 임하면 화나니까 행복합니다. 뭐 될 것 같고 금방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이 비춰주시고 안 비춰주시고의 차이인데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 빛이 안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못 받으니까
소망이 없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2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얼굴이 비칠 때에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최고로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비춰주시면 돼요. 그 어둠은 물러가고 사라지게 돼 있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 한 비춰보세요. 어둠 물러가죠. 어둠 빛이 들어가면 버티질 못합니다. 캄캄해도 이 스위치 넣어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지. 주님의 빛이 비치면 환경이 어찌하든 그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그분 따라가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복을 늘 받고 있고 그러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밝게 살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춰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최고의 복은 비춰주시는 복입니다. 비춰주시게 되면 모든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문제는 빛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빛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 얼굴을 받고 그 빛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환하게 돼 있고 밝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의 빛만 받으면 어둠은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움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시지 않고 빛만 비춰주시면 우리는 환경에 크게 영향받을 거 없어요. 환경이 밝으면 더 좋지만 어두울 때가 있는데 그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는 거니까.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고 살찔 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번영과 배신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시 나사 풀리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사가 잠깐 풀리면 다 누구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수송부에 여러분 그 써놓은 거 보셨나 모르겠네.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닫고 항상 조이고 항상 기름쳐야 돼. 기름은 성령.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뭔가 번영하고 또 뭔가 잘 될 때 또는 환경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가 바로 더 감사하고 더 예배 성공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신 바짝 차릴 때 그때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죠. 너무 급하지 가서 보고 싶지. 죽었는 줄 알아 아들이 살았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부터 하던가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 요셉이 살았다는데 야, 빨리 가보자, 빨리 가서 만나자 이렇게 아니고 예배를 먼저 드리더라고.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예배부터 드렸지.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꿈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들뜨지 말고 야곱처럼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 성공하면 그 주신 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리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저기 보면 훗날에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절망감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또 큰 시험이 있을 때
찬양이 참 큰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이 막 떠오르게 할 때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자기 입에서 부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아주 환경이 어려울 때 우연히 찬송이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찬양을 자꾸 부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분께서 우리 앞날을 내다보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나는 요동치 않네. 그래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리고 자꾸 돌아가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와도 요동치 말라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된 거구나.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찬양 건성을 부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중심을 다해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가사대로 역사하시더라고.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느냐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환경이나 또는 낙심되는 환경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환경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낙심되는 환경이 일어났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없으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그런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낙심되는 환경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일관됩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일할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도처에 근심할 환경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 우리는 그런 환경을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운 환경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보증수표로 백지수표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어둡지만 답답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처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 보호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거예요. 보호하겠다. 그런 환경이 나쁜 환경이 낙담되는 환경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중요한 건 내가 널 보호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나쁜 환경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낙심될 환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이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을지언정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함께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마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절대 망가지진 않습니다. 망가지게 만들진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도 돼.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렇게 예배 실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뭘 어쩌겠나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되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라는 게 아무 걱정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 합력선,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을 당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면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 오는 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가야 됩니다.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지수피 받은 것 같다고 그랬죠. 백지수피를 들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오직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중심을 드려야 되고, 그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